찬송 부르겠습니다. 243장입니다. 찬송가 243장 부르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지은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만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주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난 그곳에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가다 보니 나는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충천하고 나의 생명 바치는 날 저 향해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245장 부르겠습니다. 245장입니다. 촌다고 이르니 기쁨하기 없도다. 모든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나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거실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꽃과 저먼 멀장판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나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거실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조용하나 조향이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처먹은 언제나 청청하노라. 영화롭다 나원이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말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옷을 입은 머리들 천사와 노래하노라. 영화롭다 나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것일세. 그 안에 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자체를 남기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와 비엎드린 성도들 하나님의 가슴에 부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에 굳게서 세상과 싸우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며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창대해져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서 그런 좀 추태를 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옵니다. 사실 거지경이 되어지면 바로에게 죽죠. 그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앙 집권제가 행사되던 곳입니다. 왕이 있던 곳이에요. 왕군이 있고 왕실이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생명을 거는 군사들이 1, 2만입니까? 아마 뭐 10만이 넘었을 겁니다. 그 애굽의 규모를 본다고 하면요.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미 피라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은 의학 서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학 서적이라고 해봐야 뭐 민간요법을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놀라운 거죠. 그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애굽의 의학 서적을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맞거나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경우에 우상 대가리에서 물을 부어가지고 밑에서 그걸 받아서 발라주라고 그런 것들입니다. 무슨 마녀들이나 쓸 법한 그런 약 제조요법도 들어있습니다. 고양이 고기라든지 저런 쥐의 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 제조로 사용되고 그런 웃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군데로 집대성에서 책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일부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애굽은 아주 신비롭게 짝이 없는 나라예요. 이미 그 나일강 주변에 수천을 돌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사막으로 물줄을 돌리고 사막의 밭을 가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비로워요. 그래서 그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요, 크루트코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애굽이 누렸던 그 당시의 문화는 외계인이 알려준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주 이 발전된 문화가 애굽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처럼 애굽이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바로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큰 실수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속였죠. 더구나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얼마나 혼을 내놓으셨는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까지 말입니다. 하나님 영적 징계에 끌려 들어갔던 거죠. 그 징계의 내용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정도로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 혼내셨어요. 그래서 못 죽이는 겁니다. 사실은 안 죽이는 게 아니라 못 죽인 거죠. 죽였다가 하나님께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어요. 아브라함 범죄를 먼저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죄를 짓도록 범죄의 단천을 제공했고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후에는 아브라함 편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을 드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것은 그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역사가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아브라함의 생애를 꿰뚫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점점 더 신앙이 진보되어져요. 발전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시는 교훈은 분명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느냐 이겁니다. 나는 바로도 꼼짝을 못하게 만들고 바로의 부하 신하들까지 꼼짝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애굽의 그 중앙집권제는 그 이후로도 어깨를 겨눌 나라가 안 생깁니다. 요셉도 하나님 왕을 만드셔야 되는데 왕이 없습니다. 애굽밖에는 왕이 없어요.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애굽으로 보내셔서 모든 총리들이 대신을 만드죠. 총리들이 위에 있는 그 총리의 우두머리를 만들어 버리시죠. 왕과 방불한 사람 아닙니까? 그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나은 점은 그래서 도장 하나 찍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애굽의 왕이, 애굽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이 그 소유를 이끌고 내려온 걸 볼 때 초라히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브라함의 편을 드셔갖고 바로와 바로의 신하를 아주 크게 혼을 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깨끗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의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책임지라고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처해 있는 그 독특한 그 지역적인 환경요. 고린도에서 해바나 넘어가면 바로 아테네잖아요. 그리고 40km 올라가면 로마고요. 고린도를 비롯해서 에베소가 전부 다 그 해변에 하고 있는 해변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의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타락하고 더럽게 짝이 없는 로마 문화, 그리스 문화가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없느라고 더럽게 짝이 없어요. 에베소도 그렇죠. 아담이 여신을 섬기잖아요. 고린도도요. 여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비너스 여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프로디테요. 그 여자 사제들이 전부 창녀들이에요. 그런 곳에 교회가 설립되어 놓으니까요.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을 못 바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막 건진상관까지 일어나고 말입니다. 성경은 너무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끄러워 80%.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자들 왜 용납하느냐? 이런 죄를 짓는다는 교회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거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육신을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은 끝까지 믿을 수 있고 끝까지 의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애굽으로 불러올리셔요. 불러올리시는데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소유를 가지고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집시성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부자가 됐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소유, 이 많은 부가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가 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안에 팔아먹고 받은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보낼 때 바로는 그 누이를 자기 것으로 삼는 조건으로 준 거 아닙니까? 일종의 값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돌려주면서 바로가 주었던 그 대가는 하나도 되찾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눈앞에 놓고도 아브라함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쩌면 나를 죽이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재산을 뺏어가려고 오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이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줍니다. 그 배후에까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잠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으로 하여금 쌓게 하서 의인으로 하여금 누리게 한두다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뺏어서 주시니까 아무나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지 않아도 적지 않은 걸 갖고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원래 부자였다, 유산을 갖고 나왔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데라가 75세에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세 아들을 75세에 세 쌍둥이를 낳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75세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 10년간에 걸쳐서 낳았다고 그러더라도 아브라함이 막내거든요. 하란이 맞이고, 그 다음에 나홀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막내입니다. 그 10년간에 걸쳐가지고 애들을 셋 낳았고 85세, 추측입니다. 1년 터울일 수도 있고 2년 터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길게 잡아가지고 5년 터울로 낳고 한 3, 4년 터울로 낳고 그래 85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 대략 언제 죽어요? 205살에 죽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언제 하란에서 나옵니까? 75세예요. 그 85세에 낳았다고 만약에 예언을 한다면 75세에 나홀이 아브라함이 나홀을 떠나올 때 아버지 데라를 떠나올 때 데라는 몇 살입니까? 75 더하기 85 하면요. 160살입니까? 그럼 205살까지 살면 앞으로 45살 더 살아요. 그런데 재산을 줘버리니까 아브라함에게요. 그러진 않죠. 절대로 아니죠. 그거는 족장 아닙니까? 부족장요. 부족장이 유산을 주고 뭘 주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요. 결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밑에 그 하인들도 있고 또 재산을 지키는 병사들 좀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자기 아들이 떠나가지고 먼 길을 가는데 그냥 보냈겠습니까 또요. 결국 유산이라고 할 건 준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성 이름까지 하란으로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데라의 아들 이름 다 바뀌어요. 하란성 나흘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런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산을 준 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와가지고 바로 그 많은 걸 받았어요. 많은 걸 받아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부자라고 말해요. 큰 부자가 되었다. 이전에서 말하잖아요. 큰 부자가 됐다. 그 이전에는 큰 부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팔아먹고 바로한테 받아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그 가나안으로 왔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이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북쪽은 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해변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쪽은요. 초지가 발달 안 되지 큰 지성을 못 키워요. 풀 많이 뜯어오는 큰 짐승을 못 키우니까 남쪽 지방은 짐승을 키워야 양이란 말입니다. 그 양들이 서로 뭐 아브라함의 양떼하고 롯의 양떼가 서로 부딪히고 풀 뜯는 곳이 또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막 어떤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니까 막 전부 그 초지가 잘 발달되는 걸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광야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와 다르고 사막이라고 불리잖아요. 풀도 듬성듬성 나 있고 자갈도 깔려 있고 그렇습니다만요. 낮 온도는 45도에서 50도 온대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못 살아요. 낮 기온을 못 견뎌냅니다. 건기가 오면 그렇습니다. 우기는 조금 나고요. 그러니까 풀 뜯어 먹으려고 하더라도 짐승들이 풀 뜯어 먹을 수 있는 그 초지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먼저 주도권을 줘요. 너는 우리가 이렇게 너는 내 조카지만 나와 이렇게 다투는 게 보기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독립을 해라. 네가 먼저 초지를 선택해서 가면은 내가 나머지 땅에서 내 초지를 선택하겠다. 초지를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롯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불렸던 소돔과 고모라 물이 넉넉하니까요. 물이 넉넉하니까 사해가 있고 또 사해는 또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이 내려오다가 며칠은 되잖아요. 그러니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요단강 주변에 있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물이 넉넉하니까요. 짐승 키우기 좋으니까요. 지금은 이 삼촌한테 빌부터 있느라고 있었는데 이제 독립해도 될 만큼 가세가 늘어난 거죠. 찾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왜 갔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거든요. 이렇게 달랐어요. 롯은요. 그 육신적인 그 소망, 물질적 부여, 세상의 그 도시와 되어진 환락, 양수 이런 걸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중시한 거예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뵀던 것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오니까 너 이제 왔느냐? 정말 잘 왔다. 이렇게 맞아주시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감사와 재단을 쌓았던 거고 다시 그것을 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귀하게 보신 거죠. 그 롯과 헤어졌죠. 그 14절에 나오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약속을 주십니다만 맨 마지막에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너 일어나가지고 너 머무는 땅을 봉수로 많이 다녀봐라. 길에도 다녀보고 넓이도 다녀봐라. 네 발로 밟는 데 내가 다 준다. 이제 상당 부분이 아브라함이 살아서 이루어집니다. 토지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요.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했다고 그랬어요. 길리고 훈련했다. 어떤 하숙이라고 그러는데 하숙이 아닙니다. 길리고 훈련했어요. 하숙을 누가 훈련시킵니까? 군사훈련을 말하는 거죠. 사면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족장이 되어져갖고 원효택에 318명을 지금 거느리게 된 겁니다. 그럼 318명이 전부 젊은 사람들인데 그 한 사람당 식솔에 5명만 붙었다 칩시다. 부모가 있을 거고 처가 있을 거고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줄 잡아서 1,500명 되겠죠? 그들을 위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돈이 있죠. 그러니까 줄 잡아도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0명 넘어요.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2,000명의 식솔, 2,000명의 입속에 먹을 걸 넣어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규모가 적은 게 아니죠.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데 이거 동서로 많은 데 다 다녀봐라. 넓은 데도 다녀보고 길에도 다녀봐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집을 지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막에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또 북방에 생활했잖아요. 농사를 지었거든요. 집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땅이 퍼져가고 살아가니까 그 땅이 좀 넓었겠어요.
2천여 명이 타운 하나를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2천여 명이 타운 하나 이루고 막 살아가면 그 적은 놈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당시는. 그래서 그 세력이 불어난 게 언제 불어납니까? 그 애굽에 갔다 온 이후에 불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 된 그 나라에 너는 장관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세력이 막강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속에서 사회적에서 자꾸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롯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거 자꾸 찾아가죠. 이 사회적이며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은 지금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그런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죠.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말하잖아요. 이 롯에 대해서 진단을 하죠. 롯은 불의한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보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해요.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나와요. 그 세속적 쾌락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렬했죠. 그 아니면 그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거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롯은 물질적 풍요를 쫓아갔죠. 아브라함과 너무 대조적이죠. 그 세속적인 타락의 도시를 찾아간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롯의 역사에 대해서 대세 언급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것을 끝으로 롯의 역사에 대해서는 침묵이에요. 물론 모압과 아몬이 나오게 된 그 경기까지 갑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끝나요. 롯의 당대로 끝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보호하시며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소유를 가졌죠. 집지성과 은금이 풍부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죠. 재산이 너무 많았죠. 게다가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땅까지 약속을 하죠. 이 큰 부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쓰라고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만 아담에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땅 한 떼기 안 주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네 마음대로 붙여 먹어라. 네 것처럼 해라. 짐승들 이름도 네가 다 지어줘라. 그러나 네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위탁된 것을 받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습니다만 인간은 하나님에서 탈취해요. 자기 소유를 삼아요.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얼마나 받았든 내 욕심만을 쓰는 것은 그게 부득이고 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위탁받은 거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위탁된 거예요. 그걸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든 자기 욕심만을 쓰는 것이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고 부자하는 것이고요. 또 크고 작은 일들로서 내 물질을 기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인생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결단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근데 네가 살고 있는 아버지 집, 그리고 아버지의 땅, 네가 살던 편리한 도시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체없이 떠나요. 유산도 안 갖고 떠납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요, 아버지 유산에 대한 어떤 그 욕심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앞세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몹시 기쁘셨을 거예요. 네, 돈을 본 적이 원인입니다. 이 롯과 아브라함이 충돌한 이유도 뭡니까? 돈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에 대한 이권이 자기한테 먼저 있잖아요. 자기가 손윗 사람 아닙니까? 그럼 내가 먼저 선택하고 너는 나머지의 선택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불안족들의 사회교육에도 나와요. 어떻게 조카가 삼촌하고 다툽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선 그걸 족보내는 거예요. 물질적 부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애굽에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소유, 이것을 나한테 또 주시는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든지 그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인생을 걸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데 그 물질이 사용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물질을 주시옵소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지산천에 가득한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소유를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건 기도해서 받으셔야 되고 물질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너는 너 소유보다 세상의 어떤 소망보다 나를 더 사랑했구나, 이 인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 세보론의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동거했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120년, 150년, 200년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고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도록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리더라도 그게 마음을 두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가 병 고치는데 흡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늘 힘들고 골골대고 물질 때문에 비굴해지는 인생을 사는 일 없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쓰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이 시대의 표적처럼 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깨어있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새 능력 주시고 기도의 새 권세 주시고 기도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